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을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은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석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예, 탄저인이라는 사람이 지구에 하나밖에 없는 보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못 가는 곳에서 위성으로 녹화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탈북자 지교회와 지교회의 주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세월이 참 빠르죠. 월요일인가 하면 토요일이고 월초인가 하면 월말이고 연초인가 하면 연말이 다가오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가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하는 것처럼 세월이 너무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회 모임, 목사님들 모임에 갔더니만은 어떤 젊은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 언제 한번 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러주면 가지요 하니까 사례 안 받고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는 목사님 모실 형편이 안 되니까 와서 그냥 한번 헌신제배 해주십시오. 원래가 가기 전에 와주십시오 했는데 오늘 제가 오후에 주 안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까지 게 뭐라고 그렇게 와주기를 원한다.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못 간다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정말 너무 감사하게 가서 힘을 주고 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지고요. 오늘 설교 서두에서 두 사람의 얘기를 좀 할까 싶습니다. 조선일보에 났던 금요 섹션 신문에 났던 것인데요. 강인옥이라는 사람인데 이 기사를 제가 읽어보니까요. 남편이 이 사람은 식품영양학과를 나왔고 변호사 사무실에 일을 하다가 남편을 만나가 결혼했는데 IMF 터지고 난 뒤에 남편이 실직당하고 난 뒤에 일을 안 하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멍하게 밖에만 쳐다보고 애도 잘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그냥 실직해가지고 정신이 나간 사람같이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이혼하자니까 해라고 뭐 이래 나오니까 대책이 없어가지고 남편이 못 벌면 나라도 벌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이분이 삶의 전선에 뛰어다니면서 막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죽고 싶어가지고 남편이 막 믿기도 하고 인터넷 우연히 책 속에 답이 있다는 얘기 듣고 책을 하루에 한 권씩 막 읽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 책을 한 권씩 읽었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게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됐대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매일 책을 한 권씩 읽어 나갔는데 이제는 자기가 책을 써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책을 직접 쓰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그런 내용이에요. 읽어보니까 상당히 참 그래서 이분은 남편이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이고 어려움 당한 것이 너무너무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고 자기가 책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됐고 고전을 읽다가 이제는 하루에 책 한 권씩 읽으라 하는 이런 책을 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난날에 어려웠던 것이 자기를 완전히 사람 바꿔놓았다고 감사해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지난주에 나왔던 섹션 신문에 보면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섹션 신문에 조선일보에 나왔는데 보니까요.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9살 때 전신 화상을 입어가지고 손가락도 다 잘려버리고 피부 이식 수술을 계속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완전히 이름이 오리어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9살 때 화상을 입어가지고 병원에서 완전히 폐인처럼 됐는데 수술 다 받고 집으로 왔는데 권투 선수가 권투할 때 글러브를 끼듯이 붕대를 다 감아놨는데 음식을 이렇게 엄마 갖다 놨는데 포크를 집을 수가 없죠. 좀 뭉뚱하니까요. 2시간 동안 그래서 동생들이 먹여주려 하니까 엄마가 절대 먹여주면 안 된다. 네가 알아서 먹어. 너무 이제 답답해서 엄마 나 죽을까 하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엄마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죽는 건 뭐 네가 죽으면 그만이지. 너 죽으면 안 돼 이런 얘기한 게 아니고 너 죽어도 괜찮아. 그런 얘기 들으니까 막 살아야 되겠다 오기가 생기더래요. 그래서 2시간 만에 겨우 입에 하나를 넣었는데 그렇게 엄마가 자기를 강하게 훈련해 줬기 때문에 그 다음 시간에는 1시간 반 만에 음식을 먹게 되고 이래 해가지고 지금은 자기가 어려움 당한 것이 너무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화상당이가 손 다 잘려지고 이렇게 되면 망가졌는데 지금은 책을 내고 강연자가 돼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런 축복의 사람이고 첫째는 신의 은혜고 가족의 덕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애도 뭐 여러 번 낳고 이렇게 좋은 가정을 이루어 사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볼 때 우리는 누구 핑계대고 누구 때문에 아니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더 강해져가지고 승리했던 그런 사람들의 내용을 들을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히려 그 어려움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지금은 내가 너무 행복하다. 막 그게 신의 축복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일 우리 집사님께서 수술하게 되겠는데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깨 2군데 관절이 골절돼 가지고 그 인대가 끊어져 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수술 받아고 내일 또 봤는데 신방 와달라 해서 지난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신방을 갔더랬거든요. 갔는데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서 재혼을 했죠. 남편 대 권찰님이 항상 일부에 예배 드리고 가서 아딸이라고 하는 아버지와 딸이 하는 분식점 그 떡볶이집을 이렇게 남편이 하고 있는데요. 신방을 갔더니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싫어했습니다.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손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교회를 하면 이가 갈렸고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싫어했는데 자꾸 와서 전도지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무조건 쓰레기통 벌었는데 어느 날 이걸 쌓아놓게 되고 어느 날 시간 날 때 읽어보았는데 읽어보면서 가게를 하면서 굿도 자주 하고 막 부닥거리 많이 했는데 부적도 떼버리게 됐고 읽으면서 교회는 안 나갔지만 알고 보니까 지하실에 이 건물 지하실에 교회가 위층에도 교회가 있는데 저분들이 나를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결혼을 할 대상을 만나보니까 교회 안 다니면 안 한다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제 예수 믿게 됐고 그런데 떡볶이집을 하면서요 아이들을 막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너희들 교회 가서 주일날 교회 갔다는 표시로 주보에다가 목사님 사인 받아오면 떡볶이 공짜로 준다 이랬더니만은 애들 전부 사인 받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문제는 목사님들 그렇게 좋아한대요.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냐고. 어묵도 주고 막 떡볶이를 주니까 애들이 막 그거 얻어먹으려고 막 사인 받아가지고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베풀면서 기쁘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돈이 문제 아니죠. 그 아이를 전도하고 싶어가지고요. 11월 22일 조선일보에 났는 기사인데요.
부산 해운대 송정해수욕장에서 페라리를 몰고 어떤 젊은 사람이 이렇게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이렇게 가는데 그 횟집에 홀 밖에 그 야외 테이블에서 소주를 마시던 친구들 모여서 술 마시던 사람이 좋은 차가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지나가니까 기분 나쁘다고 소주잔 하나 탁 던졌는데 소주잔이 운전하시는 분의 그 앞에 유리에 맞은 윈도우에 맞은 거죠. 그 기스가 약간 났대요. 누가 던졌냐고 차를 세워놓고 하니까 아무도 안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던진 사람은 슬그머니 계산하고 가버렸는데요. CCTV 주변에 막 있는 걸 조사를 하니까 계산하고 먼저 사라졌던 사람이 던졌대요. 그 유리 가리는데 2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월급 100여만 원 받는 아주 가난한 사람인데 괜히 객기에 소주잔 하나 던져가지고 2천만 원 물어주게 되는 이런 일을 보면서 사실은 그 배후에 좀 사단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단순 시기 질투하는 거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지난주에 제가 오후에 윤예진 목사님 모시고 용인에 있는 어느 교회에 와달라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절대로 아무 데리고 오지 말라 했기 때문에 못 데리고 갔고 했는데요. 북한 공사로 그 시간에 와서 거기서 6시 반까지 간증을 할까요? 아니면 북한의 정세에 대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연을 하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미국 하원 의회에 가서 또 강연을 했는데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또 핵무기를 만들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정세 분석과 더불어 얘기를 하는 가운데 통일이 생각 외로 굉장히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다.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원래 북한에서는 자본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가 통제를 하고 국가의 모든 다 갖다 바쳐야 되고 하는데 굶어 죽으니까 식량 배급하다 배급을 안 주니까 굶어 죽으니까 옷가지를 하나 들고 와서 길거리 판다는 거예요. 어른이. 그래 이거 팔면 안 돼 하니까 애가 굶어 죽는데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주는데 죽을 수가 있겠냐. 이거 팔아가지고 뭐 죽이라 강냉 죽이라 먹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잡아놓고 하다가 통제가 안 돼서 장마당을 이제 허락해 준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장마당 속에 중국 가서 물건 떼오는 사람들 속에 한류 문화를 계속 갖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는 거지들만 있다고 이렇게 지금까지 가르쳐 놨는데 입을 뒤집어 쓰고 이제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한국의 모든 걸 보면서 사람들의 의식이 다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보지 마라 하니까 더 본다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핵무기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내용의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북한 선교를 위해서 100명 이상의 탈북자 사명자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다음 주 10일 날은 미국 시민권자면서 한국에 북한에 가 3년 몇 개월 동안 감옥에 있던 사람 온다고 그때도 오라 하는데 제가 다음 주에는 예원교에서 임직식에 순서를 맡은 게 있어서 못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원사님과 우리 교회에 좀 청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하니까 알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다 마치고 난 뒤에 6시 반 동안 되도록 사람들이 모여서 북한을 놓고 회비를 내면서 계속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북한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와 이런 성도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감사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 모시고 좀 더 얘기를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지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부르시면서 세계 복음을 명령했거든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선교 전혀 생각도 못하고 부인 빼앗기면 어떡하냐 동생이라 그러고 아이고 굶어 죽겠네 하고 애굽으로 가버리고 그 사갈 데리고 오고 그 이스마엘 낳아버리고 부인을 동생이라 그러고 또 빼앗기고 계속 이렇게 시행착오를 많이 했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5절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면서 세계가 다 내 손에 있다. 세계가 내가 다 조절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제사장 나라를 불러냈다. 세계 복음화를 명령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지금 밥 먹는 것도 해결 안 되고 차비도 없고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버거운데 세계 선교 내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죠.
예수님 승천에 갔을 때 사도행전 1장 11절에 천사 두 명이 하늘 쳐다보고 있는데요. 천사가 얘기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왜 이상한 일 보듯이 하늘 쳐다보고 있냐? 너희 가운데 들려진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이러거든요. 고기 잡다 온 사람들이죠. 완전히 거짓 비슷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 땅끝까지 복음 들고 갈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현실하고 나의 지금 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안 맞는 것 같지만 안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없는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비천한 것을 불러가지고 능력 줘서 전도자로 세계복음을 쓰시겠다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내가 안 맞는 거지 하나님이 안 맞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 선교할 제사장으로 세계에서 복음할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너무 망가져 있는 다른 걸로 각인되어서 내하고는 상관없는 성경 말씀 내하고 너무 안 맞는 이런 식으로 계속 속고 살다가 밥이나 먹다가 천국이나 겨우 가면 너무너무 속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에 오직 성령 충만 받고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했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 될 것이라 말씀했고요. 그래서 세계에 선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세계를 막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해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소녀 하나가 있었는데 아람 군대가 와서 얘를 잡아가 버립니다. 얼마나 끌려가면서 울고 살려달라고 애쓰지 않았겠어요. 무조건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이 조그만 아이가 나만 장군 집에 식모로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는데 이 나만 장군이 그 아람 나라 2인자인데 나병이 들어서 썩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소녀가 나만 장군 부인에게 설거지하면서 한마디 한 거예요. 우리 주인 저 나만 장군이 저 도단성에 가서 엘리사의 기도 받으면 낫는다. 이 한마디가 완전히 그 가정을 뒤집어 버리죠. 그게 세계 선교예요. 여호수아 2장 1절로 24절에 보니까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의 술집에 마담이 돼가지고 술집 기생으로 있는데 정탐꾼이 딱 들어왔어요. 얼른 숨겨주었어요. 내가 너희를 숨겨준 것처럼 너희가 이 땅 정복할 때 나는 믿고 있다. 너희 하나님 너희에게 이 땅 준다 알고 있다. 너희가 들어왔을 때 나를 살려내라. 정탐꾼들이 얘기하죠. 네 집에 다 사람 모아라. 네 집에 있는 사람 우리 손대면 우리가 저주받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기생 나가면 그 비밀을 아니까요. 이제 곧 들어온다는 아니까 얼마나 자기 안 사람 막 초대해가지고 자기 집에 딱 가다 놨겠어요. 여리고성을 뺑뺑 도는데 다 무너지는데 기생 나가면 지금 안 무너지는 거 있죠.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예수님이 조상되어진 기생 나합, 그게 세계 선교입니다. 특별하게 우리는 특별한 일에 세계 선교가 아니고 결정적인 순간에 약간 도와주는 그게 세계 선교란 말이죠. 열왕기상 17장 8절로 24절에 보면 사르밧 과부 얘기 나옵니다. 아합, 이스라엘 나라의 7대 왕이었던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 너무 악한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여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막 일으켜요. 엘리야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비를 내리지 마십시오. 이래가지고 비가 오지 않은 3년 6개월 동안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집에 와서 숨어 있습니다. 그 엘리야에게 먹을 걸 제공하며 도와준 사르밧 과부가 세계 선교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자꾸 문이 막혀가지고 기도하니까 유럽 사람, 마게도냐 사람 손짓하고 와서 건너가서 우리를 도와라. 바울이 그 일행이 빌립보에 갔거든요. 그래서 자주 옷감장 사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사업가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그 집에서 말씀운동 이렇게 하는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들어보니까 우리에게 복음 전해준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굉장히 고생한다는 얘기 듣고 우리가 바울 사도를 도와야 될 게 아니냐 이래서 헌금했어요. 헌금해가지고 헌금은 모아놨는데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감옥에 있으면 춥다더라 이불 또 좀 준비해놓고 전기장판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준비하고 칫솔 이런 거 전부 다 준비해가지고요 바울에게 필요한 모든 준비해서 갖다 줘야 되겠는데 갖다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즘처럼 비행기가 휙 날아갔다 오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게 2000년에 그런 게 없으니까요. 고민하고 있는데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보따리 메고
이제 간 거죠. 약대 타고 나귀 타고 가다가 또 노젓는 배를 타고 가다가 그때는 강도의 위험, 해적의 위험, 산적의 위험 막 가는 데마다 강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몇 주가 걸려서 로마에 도착했겠죠. 그런데 풍토병, 말라리아 같은 풍토병이 걸려서 에바브로디도가 죽어가요. 바울에게 전달했는데요. 그렇게 죽을 고생해서 바울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헌금한 걸 이렇게 생필품 가지고 왔습니다. 내놨을 때 참 손잡고 고맙다. 너희가 어떻게 해서 나를 이렇게 알아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냐. 참 고맙구나. 이러면 참 좋은데 바울에게 죽을 심해서 다 해서 갖다가 병들어 갖다 줬더니만은 나는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나는 주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했거든. 내게 능력 주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 말은 뭐든지 하면 된다 해도 이게 아니고 난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야.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제 같으면요 너무 서운하네요. 이렇게 죽도록 고생해서 갖다 줬더니 뭐 이런 식으로 사람 대우합니까? 기분 나쁘다 또 사서 와버릴 수도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고생해서 갖다 줬는데 죽을 병이 걸렸대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내가 가족을 두고 오고 자녀를 두고 오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젊은데 주의 일하다 왜 죽느냐고. 이게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고 빌립보 교회에서 연약한 성도들이 내게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을 알고 있는데 내가 주의 일하다 죽어버리면 그 믿음 약한 사람 흔들리면 어떡하냐. 이래가지고 심히 고민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해 주셔서 건강 회복시켜 주더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가 편지를 14권 보냈는데 그게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가 세계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갖다 주는데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도와주는 그 자체가 선교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탈북자 목사님들을 세워놓고 거기 사역하게 하는데 내일 또 약간의 물질과 필요한 생필품 가지고 3명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 위에서 보실 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외국 사람 불러가지고 뭐 조인식 하고 말이죠. 무유를 체결하고 말이죠. 그런 것보다 하나님 보실 때는 복음 때문에 선교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가 있는 선교사, 그게 선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3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생각할 말씀은 아들과 유업입니다. 아들과 유업인데요. 1절에 보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면 아무리 부잣집의 아이일지라도 어리면은 어린아이에게 모든 걸 못 맡기죠. 종과 다름이 없고요. 2절에 보니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둔다는 거예요. 배우라고. 최근에 SK 최태원 회장님의 딸 되는 아이가 따님이 해병대에 근무를 하다가 중위로 전역했다 신문 났죠. 해병대가 귀신 쫓는 해병대라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독한 훈련을 받고 이제 제대를 해서 나갔을 때 앞으로 아주 귀중한 일을 그 그룹에서 맡길 게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죠. 어리니까 후견인과 청직이 밑에 뒀는데 3절에 보니까 초등학문에 들어가서 종로를 하고 있다. 9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줬는데 그 복음을 바울이 전할 때는 너무 귀하게 받았는데 바울이 다른 지혜가 있으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사도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 따라다니게 되는데 바울은 나중에 예수님 만나게 되면 옳은 사도가 아니야. 사도성을 부인하니까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왜 다른 복음 전하는 저주받는 막 이랬잖아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너무 기쁘게 받았다가 초등학문, 옛날에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거 있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막 화가 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신앙이 어디 있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너희 믿음이 왜 그래 어린아이 같으냐? 어린아이는요 젖만 먹지 밥을 못 먹어요. 매운 김치 같은 거 못 먹어요. 너희가 완전히 어린아이 같구나. 교회 오래 다녀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믿음은 들을 때 자란다. 여러분 자꾸 듣고 훈련받고 믿음이 그리스도의 상승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보니까요. 여자의 후손 오신 메시아를 얘기하는데요. 4절에 보니까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남자에게서는 안 돼요. 남자는 원죄를 타고 나와요. 남자 없이 여자에게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와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라 하는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안상홍 증인의 장길자 여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또라이 같은 소리예요. 뭐 하나님 화장실 가고 뭐 아프고 뭐 누웠고 밥 먹고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 자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4절 5절 오늘 말씀 4절 5절에 보니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로서 되어졌다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이란 말이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부자신데 나는 거지같이 살아야 된다. 아니거든요.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걸 보고 훈련이라 그래요. 훈련. 하나님이 내가 유업을 받을 자고 상속자인데 로마서 8장 17절에 상속자라 그랬거든요. 상속자인데 왜 빨리 응답 안 주시느냐? 내가 잘못됐냐? 하나님 잘못됐냐? 두 가지 경우입니다. 우리가 워낙 많이 망가져 있으면 수리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빨리 응답이 안 와요. 또 하나는 워낙 그릇이 크면 빨리 응답이 안 와요. 대부분 워낙 나는 그릇이 큰 모양이 되리 생각하죠. 내가 워낙 그릇 크시니까 빨리 응답 안 온다.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업을 이을 자래요. 상속자래요. 두 번째,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종노릇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를 하려 하느냐.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기 날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날, 안식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머니 하나님이라 하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간판을 붙여놓은 그 안상홍 증인회 같은 데서는 안식일을 지켜라 했기 때문에 안식일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 된다. 주일날 일요일 날 예배 드려야 다 사탄의 집단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맞는 것 같죠? 구약에는 안식일 토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초대교회가 안식일 후에 주의 날에 모였다고 계속 나와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 모였대요.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예수님을 전해줬더니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았다가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막 율법 충만한 사람 와서 막 바울이 잘못됐고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고 목수고 막 이래버리고 옛날 딱 돌아와 버린 거죠. 날 안식일 잘 지켜야 돼. 이래 나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날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달이라는 것은 월삭을 말하는데요. 이사야 66장 23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할지니 이런 말씀 나와요. 그걸 월삭이라 그래요.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구약의 절기도 중요하죠.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에 예수님 오신 성탄절, 부활절이 더 중요한데 신약 자체 예수님을 그리스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하면서 구약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바울이 가서 막 복음 전하면 율법 충만한 자 와서 바울은 잘못됐고 바울이 전한 예수는 목수고 자기들이 모세율법 가지고 다 해버려. 거기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해라는 것은요,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는 것을 해. 너희가 날과 달과 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7년마다 안식년을 지켰어요. 그 77이 49, 안식년을 7번 하고 나면 50년이 되는 날을 희년이라 그래, 희년. 그런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만 부인하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죠. 구약에는 그림자거든요. 양의 피를 발랐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잖아요. 자, 여러분 남편이 외국에 가서 편지를 써보냈어요. 그럼 남편 올 때가 편지 읽다가 남편이 직접 왔으면 직접 대놓고 얘기했는데 남편 필요 없고 편지 계속 아닌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나와 같이 깨닫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요. 오늘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에게 사람 신학자들은요, 안질이 안 좋았다는 얘기하고 간질이 있었다는 학설을 모든 신학자 다 가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예수 민사 잡으러 가다 예수님 만나버리잖아요. 3일 동안 실명되다가 눈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눈이 안 좋았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할 수만 있었으면 15절에 보니까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을 것이라. 그래서 안질이 안 좋았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고요. 바울이 선교하러 다니다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풍토병이 와가지고 죽다 살았대요. 그 후유증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 그 간질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총신대학원 다닐 때 같은 반에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이죠. 전도사님 같은 그 공부하던 사람 중에 간질하는 분이 계셨어요. 특히 막 시험 공부한다고 이렇게 막 긴장하면은 자꾸 발작해버린 거 있죠. 대구에 계신 제가 아는 분이 이분을 협동 목사들이 있는데 설교를 시키는 설교하다가 확 넘어가 버리고 소리 지르니까 굉장히 이제 힘들죠. 목회를 못하고 계시거든요. 바울 사도에 그런 질병이 있었대요.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에 보면 3번씩 특별 기도했다 그러죠. 하나님 제게 이 질병이 있어요. 치료해 주세요. 3번 특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일부러 그 가시를 줘놨다. 하나님 대답이에요.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자고할까 봐 내가 일부러 네게 찌르는 가시를 줘놨다. 그 답을 얻고 난 뒤에 바울은 오히려 그걸 제거해달라 하지 않고 크게 기뻐하며 감사했다 그랬거든요. 바울 사도 얘기합니다.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으리라. 14절에 보면요,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고 막 받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복음을 무시하고 예수는 목수다고 이렇게 말하는 율법 충만한 사람 와서 해버리니까 완전히 그쪽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냐?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와 같이 여기고 이렇게 받아들인 그 복음이 지금 어디 갔냐?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다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잘못된 자들이 열심히 17절, 18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그랬는데요. 이 잘못된 자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요. 2007년도 4월 16일 날요. 미국 워싱턴 DC에 버지니아 주가 있습니다. 거기 버지니아 공대가 있는데 조승이란 아이가 거기서 총기를 난사하죠. 32명이 죽고 29명이 중상을 입게 됩니다. 조승이란 아이가 너무너무 이제 교포 아이인데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에 계신 우리 민 목사님이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대요. 영접아 펑펑 울고 은혜 받고. 그런데 어떻게 알고 CCC에서 나온 사람들이요. 그 다락방 이단이야. 너 이단 되면 안 돼. 막 막는 거예요. 그 놓고 못 만나게 해놓고 자기도 관리도 안 해주고요. 애가 시달리니까 막 해버린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를 이단이라는 그 사람 영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 죄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여기 전도해 놓으면요. 저 교회 이단교회야. 막 이래가지고. 신천지 같은 교회야. 막 이래가지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만 높이는 이단이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 높이는 이단은 없습니다. 복음도 희망, 자기들이 이단이죠. 이단은요, 내가 그리스도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이단이에요.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높이는 이단은 없습니다. 아멘?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다시 한다. 저희 딸 박한나 사모가요. 임신해가지고 막 입덧을 하는데 한 10달 가까이 막 초죽음이 되더라고요. 애처롭기도 하고 말이죠. 막 계속 통하니까요. 뭐 스스스 기어. 그래가지고 애를 낳아놓고 또 키운다고 막 천방지축 애들이 뛰어다니니까요. 그 해산의 수고가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바울 사도는 내가 너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다시 또 한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제가 강대상에 누굴 칭찬하면 막 시기 대상이 된다 해서 참 그러면 안 돼요. 좋은 건 우리 본받아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성덕 권사님 만수동에 있는 무속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걷어내겠다 그래서 가서 앉아 있는데 교회에서 봉고 차려가지고 막 싣기 위해서 온다길래 이성덕 권사 밖에 이제 안내하기 위해서 나가 있고 무속인이지 하고 앉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서울에서는 무속 크게 했다는 거예요. 하다가 어떻게 인천에 오게 됐는데 인천에 왔는데 여기 만수동에 왔는데 저 이성덕 권사가 9년 동안 와서 청소해주고 이렇게 해주면서 언니 이거 하면 안 돼. 예수 믿어. 9년 동안요. 그래서 저 권사의 헌신을 보고 감동받아서 자기 드디어 걷어치우고 하나님 딸 되기로 했다는 거예요. 저라도 한두 번 가보고 안 하면 포기해버립니다. 뭐 시간 낭비하고 뭐 있겠어요. 안 듣는데. 그런데 9년 동안 끊임없이 가서 계속해서 기어코 사탄을 꺾고 하나님 빼내오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 역사는 그걸 못해요. 지속 못해요. 임신 과정과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데 큰 희생 수고 많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누가 주지도 않는 데 가서 먹을 거 사서 갖다 주고 또 쓰다듬어 주고 청소해 주면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20절에 보니까요. 내 언성을 높인다. 목소리를 높이는데 바울 사도가 화가 나가지고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 대해서 의혹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요. 공부해라, 학원 가라, 뭐 해라. 애는 막 괴로워 죽으려 하죠.
가만 놔도 놀고 게임하고 놀고 좋을 텐데 막 가라는 거예요. 공부하러. 왜 그러죠? 성공되라는 거예요. 전문인 되라는 거죠. 축복받은 사람 되라는 거죠. 왜 전도하라 그러죠? 왜 CD를 전달하라 그러죠? 자료를 전달하라 그러죠? 여러분 축복되라는 거죠. 왜 기도를 강조하고 왜 건축을 강조하고 합니까? 혹시 제가 어떤 분이 막 1억씩 헌금했다는 말에 상처가 되면 용서하십시오. 정은주 목사님 만났고요. 다음 주에 예원교회가 임직식 하는데 저도 그 순서를 맡아 가야 되는데 얼마 전에 같이 식사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막 의사 내외가 1억씩 하고 막 애 하나 있는데 그 애 이름 또 앞으로 태어날 애 이름으로 또 이렇게 사업을 했다 막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그대 앞에 서면 제가 작아져요. 헌금 많이 한 사람도 귀하죠. 그런데 헌금할 형편이 안 돼가지고 폐지를 주어가지고 한 달에 5,000원씩 했다. 그것도 너무너무 귀하게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귀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있는 가운데 하는데 나는 있는 형편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팥줄부 해가지고 그 중에 10,000원을 떼가지고 한 달에 10,000원씩 한다. 그거 귀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보이지 않게 눈물로 작게라도 기도하면서 헌신한 사람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힘있게 선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조금만 지나면요. 우리 교회가 건축에 대해서 내리막으로 돌았어요. 방위받을 때요. 제가요. 18개월이었거든요. 18개월인데 2년치 달력을 구해가지고요. 날짜 다 적어놓고 동그라미 매일 하나씩 이렇게 꺼나가는 거예요. 오르막 올라갈 때가 힘들었어요. 이제 내리막, 절반이 지나고 내리막이 이제 가니까 매일 달력 보면서 며칠 지나면 된다. 힘든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시고 기도하시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신 분들 대대 후손까지 하나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복음전에서 기뻐 받아놓고 나중에 율법도로 옛날 돌아가 버리니까 바울 사도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냐?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저는 지난주에 교회 가서 3시에 예배 다 끝나고 이분들이요. 회비 내고 말이죠. 200명이 모여가 북한 놓고 기도하면서 매주 그렇게 한대요. 6시 반까지 남아가지고 북한을 놓고 기도하면 당신이 북한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느냐고 이렇게 써붙여놓고요. 빨리 예배 마치고 가서 쉬고 싶고 막 그냥 하고 싶죠. 다 피곤하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어요. 이런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 때문에 흑암이 꺾여지는 것이고 통일될 것이고 세계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에 쓰임받는 중요한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